할렐루야, 수요 중보기도회. 오늘은 호세아서 5번째 시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호세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장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부부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이 좋다고 나가버린 아내,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그런데도 그런 부인을 돈까지 싸들고 가서 또다시 데리고 오는 순회보가 펼쳐집니다. 자, 그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란을 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호세아서 3장까지의 이야기이고 이제 4장부터는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는 직설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논쟁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하나씩 적어서 고소장을 날리시는 것입니다. 자, 종업원들한테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고소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경기가 나실 것 같은데, 그런 무시무시한 고소장을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딱 날리시는 것입니다. 자, 고소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중간부터 보면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애는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진실과 인애는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과 인애 대신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2절,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흔는다. 이 말은 서로 잡아먹으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갑고 이기적이고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땅도 생물들도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비롯한 피조물들도 저주 아래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즘 같은 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또 그 피해가 사람들에게까지 극심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탐욕, 욕심, 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겠지요.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전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너 때문이다, 네가 문제다 라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나 나나 그 나물의 그 밥, 그러니까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라고 해서 좀 더 낫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네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들 죄에 빠져서 똑같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제사장들은 대낮에 버젓이 보란듯이 죄를 짓고 있고 선지자들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죄를 지으면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죄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음행,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음행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그러니까 성적인 음행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우상 숭배는 꼭 성적인 음란 행위가 함께 갔었는데 12절부터 14절에는 그런 음란하고 퇴폐적인 우상 숭배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무에 묻고 막대기에 고한다고 합니다. 자, 나무를 깎아서 아마 우상의 형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깎아서 만든 이 나무떼기가 여기 이 나무떼기에 대고 물어본다고 나무떼기가 무슨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떼기를 붙들고 거기에 정신을 다 쏟고 정성을 다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13절, 산꼭대기와 작은 산에서 분향을 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팔레스타인의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정말 오래 살고 크고 커서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져서 사람들이 이런 나무들을 범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동네에 큰 나무들을 영험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베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천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선앙당도 만들고 그러지요. 자, 구약시대 때 이쪽 동네 사람들도 이런 상수리같이 큰 나무들을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아래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무더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제단, 바알 신전을 발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이 나무들의 그늘이 좋았다는 것은 이런 나무들 아래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즐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길갈 그리고 베다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길갈과 베다웬이 어디냐면 이것도 옆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의 지도인데 이 밑에 남유다가 있고 저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런데 이 남유다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큽니다. 저 위로 다메섹을 넘어서까지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길갈, 베다웬이 어디냐면은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 근처. 자, 지도상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 곳 바로 밑에 베델이라고 있지요. 자, 이 베델이 바로 베다웬이고 길갈은 그 오른쪽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자, 길갈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베다웬이 베델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이 베다웬이라는 말은 베델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다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다웬, 죄악의 집이라고 지금 비꼬아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길갈, 베델 그러면은 우리는 뭐 대충 뭐 아무런 감흥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적에 이곳에 진을 쳤었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까지 하면서 기념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길갈에서 옹립이 되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았던 정말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베델은 더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잤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고 또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거룩한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지 말라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지적을 하듯이 며느리들이 음행을 한다고 하지요. 또 남자들도 창기와 음부와 함께 음행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성적인 음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우상의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혼의식이라고 해서 또 다른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성혼의식이라고 하니까 되게 경건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신전의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미쳤지요? 정말 미쳤지요? 자,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 남신과 여신의 결합으로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사제들과 그것을 구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앞으로 결혼할 남편의 복을 위해서 이 성혼의식을 진짜 했었고요. 또 남자들은 결혼할 여인이 이 성혼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이 성혼의식을 했으면 그래 결혼하겠다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일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정상인 것처럼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우상숭배의 심각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고 아무튼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이런 성적인 음행이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폭로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냐? 16절에 너희는 완강한 암소라고. 자, 너희들이 어린 양 같았으면 순학이라도 하지. 그래서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너희는 고집센 암소처럼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17절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 아시죠? 더 이상 상관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잘 먹고 잘 지낸다? 이게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이 잔소리도 안 하시고 고난도 안 주신다고 해서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막장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오늘은 시간상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일단은 이 우상이 주는 편리함, 자기만족, 쾌락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재미없고 따분하고 복잡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제대로 언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외우기까지 했으니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큰 소리를 땅땅 쳤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청개구리 마냥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글자 나부랭이 몇 줄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 1등 했다고, 어려운 신학책 좀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은 내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신기한 걸 보고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읽고 좋다,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에너지를 내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분명한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께 압도가 돼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설령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려서, 성경을 안 읽어서, 헌금을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에 바닷가에 저희 아이들과 놀러 갔을 때 이 튜브를 가지고 파도 타기 놀이를 했습니다. 튜브에 공기가 막 빵빵하니까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와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공기가 꽉 찬 튜브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정말 재미있게 파도 타기 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만 꽉 차 있으면은 그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고 해도 튜브는 가라앉지 않고 유유히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아주 빵빵해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빵빵해진다면 그 어떤 세파가 몰아쳐 온다고 해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고 유유히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서 흔들림 없이 담대히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